온전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또 전해지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말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휴재 졸리니? 시간에 복음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라는 말을 잘 접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은 기독교에서 가장 일상화되어져 있고 또 보편화되어져 있는 말이죠.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자주 듣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특정화되어 있어요. 보편적이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말은 또 특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말로 말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일반화되어져 있는 말이지만 또한 그 안에는 상당히 특정화되어 있고 특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복음이라는 그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말조차도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이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복음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우리도 이런 복음이 있다라고 그걸 증명해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조차도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단들 있죠. 이단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안산홍 쪽 단체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매너로 하는 교회들은 모조리 사들이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사이트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저기 판교 쪽에도 하나 사고 있죠. 충성교회라고 한 200억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를 사들여서 자기네 교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말도 복음이라는 말을 써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명칭을 정할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겠죠. 서로 토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말을 넣자 하는 그 말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이라는 말은 이단이든 아니면 그냥 개신교든 천주교든 상당히 중요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히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최고의 적합성을 가진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또 복음이라는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회당에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선포하셨다 하지 않고 그다 천국 복음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전한 내용이 복음이고 예수께서 전한 내용도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전체 내용이 복음이죠. 신약 전체 내용이 복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 뭐 중요하다 하니까 뭐 그런 줄 아실지 모르지만 신약 전체 내용은 그냥 복음. 다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내용만, 신약만 복음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도 복음이다 이겁니다. 구약도. 신약과 구약 전체 내용은 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약과 구약 모두는 복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사건, 사고, 또 인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이나 율법, 물, 불, 비, 홍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상징과 에피소드가 있지만 대부분 그 내용의 속 의미는 복음을 말하기 위한 다 도구들이죠. 도구들. 단지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직 다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인 줄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을 내포하는지 그것을 저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그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핵심 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절대적 용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렇게 중요성을 갖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은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배격하고 홀대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은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천지 때 예배드립니다. 신천지에서도 복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의 익숙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복음이라는 말의 내용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낯설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꺼내면 왠지 이단 같고 그래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러면 편안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낯설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복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다 복음 얘기인데 막상 복음 얘기를 하려면 그 말을 듣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것입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그렇죠. 하는 사람. 마치 복음을 얘기를 하면 이단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못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독교의 핵심되는 이 말을 그 이단 쪽에 뺏겨버렸어요. 신천지 이 좋은 말을 이 신천지 때 뺏겨버린 것처럼. 아무튼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 선포에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홀대당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인들의 인식에서 복음이라는 말, 이 말은 자기 신앙에서 빠져버린 지 오래됐어요. 자기 신앙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빼버린 지가 아주 오래됐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복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기독교 말 중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얘기하지 복음을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런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서 두리뭉실하게 쓰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그저 복음이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말로만 존재하는 말일 뿐 실제적으로 복음의 실체는 자기에게 없는 것이에요. 복음의 실체. 복음의 실체. 복음이라는 말은 모두들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겠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논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너무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와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복음이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음에만 관심을 가져야 그것이 합당한 일이고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 중에 복음에 관심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수만 개가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들이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복음 내용 안에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복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내용은 거의 그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겉만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도 복음이 빠져 있고 교인들도 복음이 빠진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그냥 식물교회만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기는 편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만 지키면 되니까, 말씀만 지키면 되니까 편안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빠져 버림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현상입니다. 현상.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 빠진 곳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이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빠진 자리에 무엇으로 대체되었냐면 율법이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팽배하죠. 율법주의.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복음을 빼버리니까 무엇으로 대체가 됐냐면 율법이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죠. 무서운 현상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장악한 것을 계시록에서는 사단의 회라고 해요. 사단의 회. 사단들이 모이는 곳.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얘기. 그죠?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교회 가야 되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냐, 걸어가야 되냐, 주일날 뭐 사모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없는 얘기들. 그건 중요한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것을 중요도로 끌어온 것이에요. 그런 걸 끌어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복음은 빠져버린다니까요. 복음이. 물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빠지고 행위로 말미암는 의만 교회에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복음이 있어야 할 곳인데 복음은 빠져버리고 교회가 율법으로 유지되는 교회로 만들어 봅니다. 그럼 율법으로 유지되는 교회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성경을 복음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음. 어느 구석을 봐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은 웬만하면 마가복음 잘 안 보죠?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53페이지이시냐 53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이란 말을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용어로 딱 박아놓고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율법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계명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무슨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정확하게 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본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봐요. 구분해서. 특히 구약을 율법으로 보고 있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율례, 법으로 보고 있을 뿐 이것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복음이다라고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구약은 율법이다라만 배웠어요. 율법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배우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계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계명이 복음이다. 계명까지로만 알고 있으면 이건 유대교죠. 계명까지만 알고 있으면 유대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그런데 사람들은 구약은 유대교로 지키고 신약은 예수 믿고 이렇게 지금 짬뽕을 만들어서 오늘날 기독교를 짬뽕으로.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섞어놓은 거죠.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율법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에는 유대교를 갖고 있고 그 율법으로 흠없이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믿는 건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 속에 있는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물어봐야 돼요. 왜 계명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을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그저 율법으로 보고 그 율법을 자기 진리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율법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무엇으로만 유지되냐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율법만 있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 계명, 지켜야 할 것 이것만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전능한 신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전능한 신. 그러니까 자기의 전능한 신의 기본은 반드시 율법으로부터 파생돼요.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잘 지켜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빌려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바로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빠짐으로 인해서 율법이 가득 찬 이 교회는 사단의 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복음이 빠져버리면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기도를 통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입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고 합니다. 또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이런 다양한 다른 복음들이 복음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발생된 그 모든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것들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져있는 그 상태 현상들, 율법주의, 인본주의, 복음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거 있죠.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보여줄 것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교회들은 말씀이 없는, 복음이 없는 그야말로 혼돈의 교회, 혼돈의 시기. 지금 암흑기와 같은 거죠. 암흑기와 같은. 교회는 많고 물론 지금은 많이 다운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800만 대는 계신 것가 있고 천주교도 한 800만 돼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빠진 그 세계를 어두움이라고 하잖아요. 어두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많이 풍성하게 전달되어져도 그 전달되어지는 모든 말들이 복음이 아니면 그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두움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잡신을 섬기는 그냥 잡교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목적은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교회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 교인의 목적은 전능한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과 교인의 목적이 잘 맞아떨어져요. 잘 맞아떨어져. 이렇게 교회의 목적과 교인의 목적이 잘 맞아떨어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접목시키면. 그러나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사람들의 기쁨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기쁨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반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요소, 이것은 복음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밖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물론 생활도 힘들어지고 참 쉽지는 않죠.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죠. 그것이 복음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세계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빛된 존재로서 어두움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는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갖고 있는 빛으로 사는데 이 땅은 어둠이기 때문에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벗으면 이 땅은 살만해요. 복음은 없고 율법만 있는 자들의 그 대표가 바로 사울입니다. 율법만 가지고 있는 자의 대표 사울.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구약 속에 있는 사람, 즉 율법주의를
대표로 해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둘은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옛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질 때에는 옛사람, 복음을 가질 때는 새 사람, 율법을 가진 자는 사울, 복음을 가진 자는 바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 요것을 중간에 어리버리 절충시키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예수만 믿게 되는 것이고 따르면 율법만 따르게 되는 것이지 예수 믿고 율법 따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식한 일이니까요. 이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율법의 세계와 복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 바울의 세계가 바로 복음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성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 못합니다. 대부분 교인이라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도라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아무로 입으로 심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해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요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물론 그 복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말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갖고 싶어 갖고, 갖기 싫어 가지, 안 갖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과연 나는 은혜로 갖고 있느냐? 그죠? 은혜로, 그 복음을 은혜로 갖고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일상화된 말로 들어왔기에 사실 복음이 뭐냐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껄끄러워합니다. 그건 제일 거꾸로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물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쑥 쓰시면 굉장히 난감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체가 복음의 결정체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선뜻 무엇 하나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정확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뭘 알 것 같은데 막상 대답하려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너무 보편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알 것 같은데 정작 그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것이지만 망설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물어보면 몰라. 천국이 뭔지 물어보면 몰라. 복음이 뭔지 물어보면 몰라. 몰라요. 몰라. 뭘 물어보면 대답, 뭘 몰라. 이게 일단 몰라. 아예. 아는 건 하나예요. 율법. 율법은 뭐? 지키는 거. 요거 하나만 딱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정말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중심은 복음이에요. 중심은 복음.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냥 잡교예요. 잡교. 그냥 복음이 없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유교, 불교, 도교 뭐 다 똑같아요. 복음이 빠지면. 복음을 알아도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죠?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 이 말 자체가 그러잖아요. 복이 되는 소리.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이 한자 그 말을 해도 복이 되는 소리. 기쁜 소리.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소식.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 이 기쁜 소식이